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우리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완전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무너뜨리지 말고 세우라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것은 교회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교회를 무너뜨리지 말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구절씩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노라. 또한 우리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기쁨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어요. 언제 기뻐하고 있냐면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해 보신 적 있어요? 근데 약할 때 힘든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약할 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를 십자가의 삶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한 것을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함은 육체의 강함이 아닙니다. 육신이 강한데 왜 기쁘겠어요? 육체의 강함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강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될 때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형제자매들이 잘 될 때, 형제자매들이 강건하게 될 때 우리는 시기하지 않고 그 형제를 시기하지 않고 그 형제로 인해서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서로를 시기하지 않고 이 영적인 시기심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시기심으로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형제 자매들이 잘 될 때, 형제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될 때 마치 내 일과 같이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네. 또한 우리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하게 되기를 바라요?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으로 보시면 11절 말씀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완전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하게 되라.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주제는 이 완전함입니다. 완전함. 완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이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들으심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헌물로 들이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영원토록 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한 번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은 영원토록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완전한 자들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완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과도 같이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완전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순종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할 때 그 완전함은 그 사람의 단 한 번도 죄도 짓지 않고 그 행위가 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노아가 완전했다, 그 욥이 완전했다라고 했을 때 그 완전함은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 완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 이미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신분에 있어서 완전한 자가 되었는데 완전한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완전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의 완전함이다 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게 하고 이날과 같이 그분의 법규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아멘.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게 하고 이날과 같이 그분의 법규 안에서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해야 한다는 말씀하세요?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완전치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라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셔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마음만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다 같이 역대기하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5장 17절 말씀. 아사 왕의 마음이 어땠는지 또 아사 왕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5장 17절 말씀. 역대기하 구약성경 역대기하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하였더라. 네. 아사왕 당시에 이 산당들에서 우상들에게 희생물을 바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당들을 이스라엘에서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그 산당들을 제거했어요? 못했어요?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아사 왕이 온전하게 모든 것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이 평생토록 완전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위에 있어서는 아사 왕의 행위에 있어서는 완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만은 완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마음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아사왕과 같이 평생토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완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길 원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마음만 어쨌든 정말 주님만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라고 말씀했을 때 이 완전함은 믿음의 완전함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완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밤낮으로 넘치도록 기도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너희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의미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구원에 있어서는 완전하지만 아직 믿음에서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에 있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100%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분명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다 사람이 쓴 건데 킹제임스 성경도 번역본인데 실수도 있고 다른 건 다 잘 번역했는데 여기서 한 군데서 잘못 번역했다. 이렇게 불완전한 믿음 갖고 있지 말고 킹제임스 성경은 100%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있어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은 다 뭘로 믿는? 마음으로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은 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완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의 완전함은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 완전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그 믿음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의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완전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음에 있어서 완전함이 뭔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는 여기서 믿음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결코 혼자 있을 수 없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 죽은 거예요. 믿음이 지금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마음에 있지만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기 때문에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세상에 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완전해집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뭐로 완전해져요? 행위로 완전해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저 킹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좀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믿음이 완전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내 믿음의 행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믿음이 완전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믿음의 행위가 나오는 그 완전한 믿음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라고 했을 때 이 완전함은 사랑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완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불완전할 수 있어요. 다른 점에 있어서 전부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다른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불완전할 수 있지만 이 점에서만큼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점에서 다 완전할 수 없지만 이 점에서, 어떤 점에서 있어서는 완전하게 되라,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이 점에서는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점이 뭐냐면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말씀의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 점에서 완전하게 되었다 했을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두 번째가 형제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1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완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완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많은 사람이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는 교회 와서는 저 형제 저 자매 꼴보기 싫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사랑에 있어서 완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점에 있어서 이렇게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정말 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완전함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러면 육신적이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적이어서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육신이 나왔다 이게 뭐냐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에요. 하나됨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갖게 되는 것은 내가 완전하기를 바란다. 어떤 면에 있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시기와 다툼 분열 이거 다 버리고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것을 내가 바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빨리 가서 다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툴 일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와 서로 다툴 일이 있거든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라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오래 참지 않았으면 즉각 바로바로 심판을 집행하셨으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죄값은 누가 갚아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형제 자매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죄는 저 형제가 지었어요. 그럼 네가 죄 졌으니까 네가 갚아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는 그 형제가 지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 이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다툴 일이 있으면 그 오래 참지 못하고 빨리 가서 다투고 막 해결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참으라는 거예요. 서로 다투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말씀과 같이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됨. 그 밖에도 성경은 다 찾아보고 싶은데 이 한 가지 주제에 너무 많아가지고 넘어갑니다. 완전하게 가라고 말씀 넘어갑니다. 그 밖에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 순종하는 데 있어서 완전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면 말씀에 물론 식신받아야 돼요. 이렇게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에 있어서 실족거리를 주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말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하시고 인내에 있어서 완전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신분상 구원에 있어서 완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완전하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육체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육체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완전해져야지 그래서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과 같이 율법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완전한 성경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된대요?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완전한 성경 있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것. 이 완전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완전하게 되냐면요, 이 완전한 성경을 완전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제가 온전히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그렇게 완전하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 베드로 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니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여기서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말씀을 마음으로 완전하게 믿고 이 완전하게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뭐 해서 이렇게 됐어요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것들을 쓰는 것은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고 내게 주신 권능에 따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엄하게 대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주제는 무너뜨리지 말고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무너뜨리지 말고 세우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권능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능을 주께서 무너뜨리는 데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는 데 쓰라고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권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네, 은사들이 있고 재능이 있고 또 물질이 있고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부터 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을 다 뭐 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사용 용도가 어디예요? 무너뜨리는 데 쓰지 말고 세우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세우는 데 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뭘 세워야 돼요? 아멘! 네,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교회예요.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목적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권능과 은사와 재물과 모든 것들 다 주신 거예요. 그걸 다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 데 쓰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주신 거 다 받아가지고 누구 세워요? 우리 자신. 네, 맞습니다. 나 자신에게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나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고 나를 세우는데 그렇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뛰어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보시면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언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뭘 하기 위해서 하래요?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형제 자매들을 세우는데 모든 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형제 자매들을 무너뜨리는데 그런 것들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우고 형제 자매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세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하세요? 세우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형제 자매들을 무너뜨리기 원하세요? 세우기 원합니다. 세우기 원하세요. 이 세우려면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고 이 형제 자매를 세우기 위해서는 판단과 정죄하면 안 되고요. 그럼 무너집니다. 교회를 세우고 형제 자매를 세우려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지, 뭘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형제 자매들을 세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되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지식 있잖아요. 사랑이 빠진 진리의 지식, 이 지식은 우쭐되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자기를 세우는 겁니다. 지식이 사람을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교회를 세워줄 수 있어요?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싶다면 그것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렇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고 막 이렇게 하고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고 형제 자매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새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구약에 있는 명령이 아니고 새 명령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 명령은 뭐 왜 주신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래저래 해서 저 못하겠습니다 아니라 이 명령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좋은 군사로서 이 명령을 주신 사령관 앞에 이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만큼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기준입니다. 사랑의 기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세울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지식이 있어도 다 무너져요. 다같이 고린도후서 13장 이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서로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세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라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뭐냐면 그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아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가깝잖아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요. 영적으로 막힌 담이 없고 죄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가깝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사랑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아멘. 사랑과 평강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가까이 있는 만큼 우리 안에 사랑으로 평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요. 세상과 가깝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랑. 우리 마음에 사랑과 평강이 없어져요. 메마르게 돼요. 메마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과 늘 함께 영 안에서 함께 가까이 지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 모임 한 가운데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 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잘 있으라. 잘 있으라. 우리가 잘 있을 수 있는 이유. 뭐가 잘 있는 거예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잘 있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고 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잘 있을 수 있는 이유, 또 우리가 완전하게 될 수 있는 이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평안히 지낼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있을 수 있게 해주고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한마음이 되게 해주고 우리를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다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뭔가를 하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는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그냥 우리는 동행하는 날 하면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만 살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다 해주세요.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원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함도 주신다는 거예요. 원함도 주시고 또 그것을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원함도 주시고 행할 능력도 주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것을 믿고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영 안에서 교제하면서 영 안에서 가까이 하나님과 지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주님은 포도나무이세요. 주님이 포도나무이십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그냥 맺히는 거예요. 가지의 문제는 주님과 붙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붙어있는데 속으로는 생명으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부터 생명과 영양분 이걸 공급받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없이 나 혼자 뭔가 해서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에요. 가지이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과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잘 지내고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며 평안히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거룩한 입맞춤으로 어떻게 하래요? 서로 인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라는 거야. 교회 와서 인사 받을 생각하지 말고 서로 인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 와서 집에 갔는데 오늘 누가 나를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찾아와서 인사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말고 인사 받으려 하지 말고 서로 인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저희 모두가 이렇게 서로 인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인사 받을 그 위치에 있고 누구는 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인사하라는 겁니다. 서로 인사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니라라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라고 이 다른 성도들의 문안의 안부 인사를 지금 누가 전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인사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안부를 전달해주고
이렇게 문안 인사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서로 연결이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요, 다른 모든 성도들은 보지를 못했잖아요. 잘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중간에 매개체가 되어서 안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서는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안부를 묻고 전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가까워지는 겁니다. 영 안에서. 아멘. 한국에 있는 어떤 형제가 여기 이 밴쿠버에 있는 우리에게 안부를 전해준다. 그럼 그 형제 잘 못 봤지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국에 누구한테 안부를 전해준다 아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참석하지 못했어요, 형제님이, 자매님이. 그런데 대신 안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한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인 교회가 사랑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끝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4절 말씀만 살펴보고 고린도후서 전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일반 그 개신교회에서 말씀 다 전하고 이렇게 축독 때 이렇게 사용하는 굉장히 오용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반 교회들 여러분 다녀보신 적 있죠? 저도 장로교에서 쭉 이렇게 크고 순복음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제 말씀 다 전하고 나면 마지막에 제일 뭐예요, 목사님이? 축도를 합니다. 이렇게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축도를 하면서 이제는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매가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따라하는 거 말을 싫어하는데 어쨌든 일반교회 목사님도 말씀 다 전하고 저기 탁 하면서 마치 자기가 이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하늘의 축복을 가져다가 이 성도들한테 탁 고개 숙이고 있는 이 자기 앞에 고개 숙이는 성도한테 축복을 내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축도를 하기 위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일반 교회에서 말씀 마치고 그렇게 축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축도하려고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록해준 말씀입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원함을 담아서 마지막 구절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담아서 기록해 준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살고 성령님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고린도후서 길고 긴 여정 고린도후서 강의 말씀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끝마치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